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 사람들이 18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데리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또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 천사 2명은 소돔성으로 가서 죄악이 정말 그렇게 그 부르짖음을 당한 것, 부르짖은 것 같이 그렇게 관영되었는지 가득 찼는지 살펴보려고 두 천사는 보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아주 귀중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독대하려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지상에서 독대를 했다는 것은 이거 긴밀한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하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와 독대를 하는 게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독대했을 때는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죠. 다 독대했을 때는 그래서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지금요.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송하고 나서 왔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마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냥 구어체기 때 읽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전능자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브라함 그 피조물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기의 독대하니까 속의 마음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숨기겠느냐. 다 보여준다 이거죠. 내 속마음이.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독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찾는 게 찾을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도대체 뭔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이거죠. 뭐 18절 19절에 딱 나왔어요. 2절이에요. 그럼 길지도 않아요.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속마음을, 전능자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예. 이 사람의 열길 물속은 몰라도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예? 성령이 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예? 사람의 깊은 것은 사람의 영이 알듯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은 그 하나님의 영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말하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말씀이 영이죠.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18절 19절 주님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약속을 이루자 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속마음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의 속마음 중에 특별히 첫 번째로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진리의 도를 이해하는 자, 이 진리의 도를 이해하는 자입니다. 자,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호와의 도가 있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래 진리의 도죠. 한마디로 진리의 도를 이해하는가.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여호와의 도가 있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가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여호와의 이 도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도는 실체로 실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그 도가 뭐냐? 도.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도는 이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자, 여호와의 도가 뭐냐? 여호와의 도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제사법. 율법 안에 제사가 들어있는데 제사법을 뺀 거예요. 율법과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전부 지키는 거예요.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구약의 약속이고 율법이에요.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죠. 그거 다 지키고 만약에 인간인지라 못 지키면은 제사법으로 양과 염소와 소를 잡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겠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율법을 지키는 대로 나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도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도. 또 뭐죠? 율법.
플러스 제사법. 제사법이에요. 율법 플러스 제사법. 자, 율법은 자, 구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신명기 29장. 또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2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많은 구절 중에 있지만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찾았으면 아멘. 시작. 29장 9절입니다. 9절. 자, 99절 1절 먼저 읽어봅니다. 1절. 찾았으면 1절 먼저 읽고 9절로 가서 읽었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29장이에요. 신명기 29장.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 지금 아브라함하고는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언약만 딱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그냥 얘기만 하시고 여호와 도가 뭐 자세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창세기에는 여호와의 도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613가지 율법을 사회법, 제사법 이거 다 받아온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거와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모압 땅은 뭐예요? 이제 40년 통과했어요. 1.5세들은 1세들은 다 죽고 1.5세들이 나와가지고 신명기를 선포할 때 재차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 언약, 뭐 거의 비슷해요. 모압 땅의 언약과 호렙산의 언약은 비슷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다 정리한 겁니다. 그것을 이러하니라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이거라 이거. 율법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호렙 플러스 모압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살도록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도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너희들이 살도록 그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도록 하신 여호와의 이 도가 있다 이거. 이 도를 이 율법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줬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막 전쟁이 터지고 그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제사법을 통해서 만약 율법을 지키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제사법으로 빨리 가서 양과 염소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고.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피 흘리고 그거 속죄 받아라. 그러면 사해 준다. 그래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죠?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런다고 죄가 용서됐네. 맨날 죄 짓고 양 가지고 오고 그럼 양이 얼마나 많기를 가져오겠어요. 양 한 마리.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는 죽는 거예요. 알고 또 짓는 거. 제사 용서해 줬으니까 또 양 한 마리 갖고 온다. 또 용서해 주니까 또 고범죄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제사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이 제사법. 율법에서 하여간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속마음은 율법을 지켜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공정하게 이렇게 사는 자기들의 백성들을 자기 자식들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잘못하면 제사법을 통해서 한다. 이거. 제사법이 어디 있냐? 레위기 4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레위기.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도를 보고 있는 거죠.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만 보면 이거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이거. 27장 전체 다 아시는. 자, 4장. 이게 제사법에서 나오는 거죠. 찾으셨으면 하면. 자, 4장 2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요. 4장 2절만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리고 범하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율법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은 제사법으로 숫송아지. 만약에 제사장이면 숫송아지 한 마리 갖고 와서 제사 드려라. 그럼 속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속죄가 된다. 그겁니다. 자, 1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졌어요? 회중이 지은 죄도 수송아지 갖다가 속죄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2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에 잡으라 이거죠. 누가요? 족장이 또 회중이 제사장이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은 그렇게 속죄를 할 기회는 좋습니다. 자, 27절 4장 27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삼아 속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여기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평민이든지 족장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올 회중이든지 다 숫송아지 염소 이런 거 갖고 와서 피를 흘려갖고 제사를 드려라. 그럼 용서를 하겠다, 사해주겠다 하는 게 여호와의 도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염소의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 잡았죠? 염소, 황소 잡았죠? 소 잡았죠?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인정함.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인으로 그냥 의롭다 그냥 의롭다 인정할 뿐이에요. 그건 인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 예수의 도가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이 도죠. 예수의 도로 이제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요게 실체예요, 실체. 뭐라고요? 실체예요, 실체. 이게 진짜라 이거죠. 진짜 백이, 진짜.
이건 가짜가 아니라 실체라, 이거 실체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요?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끝나고 한 번에, 여러 번 이건 제사를 드렸지만 한 번에 끝내서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죄를 속죄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도가 이렇게 발전하게 돼. 야, 신약의 도. 이 신약의 도는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무슨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 이거는 그냥 율법이지만 이거는 이제 자유가 붙었어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 제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 번에 드렸으니까 제사는 이제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린 거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는 여기서 우리를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다 이거죠. 의인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지금 이거예요. 1번, 2번. 요건 구약, 요건 신약. 그래서 이건 십자가도 예수의 도고 실체고 자유의 율법, 제사법, 이거는 어린 양으로 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를 이제 믿음으로, 그걸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의 율법대로 살면서 의와 공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포함될 것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다, 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크게 확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여기까지 보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여호와 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구원에 들 수 있도록 확장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1장 17절 1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저기 모세가 호렙하고 모압에서 그 선포한 거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준 것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 은혜와 진리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의 도로 확장되어졌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자 이제 24절로 가서 24절 그 옆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누구죠? 이방인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사실. 예?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로 넘어가가지고 이방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 모두 다 예수 믿고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유의 율법대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 율법이 그러면은 그럼 앞서 말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하신 법을 다 없애버리는 거냐? 아니라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걸 우리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자 17절 5장 17절 자 찾았으면 아멘. 5장 17절 자 5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뭐나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해놨더니 이제 율법 없어졌으니까 폐했으니까 이제 무슨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다 마음껏 살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주셔서 하는 것도 그렇고 율법의 이 의와 공도 율법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의롭게 사는 삶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삶이 들어 있다. 이거 법에는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이걸 정리를 이 율법을 싹 정리해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게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과 자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사랑과 이 법 저법 따질 거 없이 사랑하면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 속에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이 자유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이방이든지 모두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랑 속에 아주 엄중한 법이 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찾으면서 사는 게 참 믿음의 성도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진짜 깨달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우리는 다른 거 축복 받을 이유가 다른 거 축복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축복은 우리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축복이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 진리의 법을 알고 이해하는가 하는 자가 정말 축복을 받은 자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로. 오늘 그걸 이해하셨으면 야고보로서 가서 이제 보겠어요. 야고보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공의와 의와 공도를 이루고자 하는 법이 자유의 율법으로 이제 엄청나게 정말 우리에게 도착한 거예요. 사랑과 자유로. 자,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찾았습니까?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율법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무슨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이에요. 자유의 율법처럼 뭐 율법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뭐 몰라도 우리가 이 자유의 율법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마음입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만 좋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게 이 자유의 율법대로 사는 법이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예수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내 마음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 전부 풀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도에서 딱 나와서 예수의 도로 확장되어지고 바로 실체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속죄를 받아서 자유의 율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하고 사랑하고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속마음이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두 번째로 이 하나 잠깐 언급해야 되겠는데 이제 진리의 도를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 진리의 도를 이제는 이해하고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받을 복 이렇게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다 이거죠. 그 복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얘기하신 겁니다. 자, 무슨 복입니까? 자,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 18장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얘기하시면서 18절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찾았으면 아멘. 창세기 18장이에요. 본문이죠. 찾았으면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숨김없이 얘기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네 자손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롭게 공도로 행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행하면은 뭘 어떻게 해주겠냐? 복을 주겠다 이거죠. 복을 줘야 안 줘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라고 표현하면 쉽습니다. 그 복이 뭐냐? 이 진리의 도의 법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18절 이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처럼 강대한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강대한 나라예요, 안 나라예요? 예? 다니엘서 4장 3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로 가서 4장 3절. 4장 3절.
세계 최고의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3절 1238페이지 다니엘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1238페이지 자 4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강대한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이렇게 행하고 선물로 뭘 주겠다?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린 교회 와서 다른 복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로 우리는 복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야 됩니다. 뭘 또 달라고 그러는지 나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이 하늘의 복을 줬다 이거지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우리는 자식이 설사 잘 안 되더라도 그리고 물질이 설사 없더라도 집 한 칸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그 복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왜 그러냐? 사도들은요 집 한 칸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다 못 배워 죽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복이 있는 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뭐 선교자금 주는 거 왔다가 다 선교한테 쓰고 몸 하나 참 돌아가실 때는 추워가지고 디모데에게 너 로마 가면 거기도 가봤는데 추워가지고 가죽 옷 좀 갖고 와라. 에? 아니 저기 가죽 옷이죠? 가죽 옷을 아니 가죽에 쓴 성경 그거 가져오고 겉옷을 가져와라. 겉옷을 추워가지고 그때 겨울 이제 다 닥치고 겉옷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 무슨 축복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큰 축복이라. 그게 무슨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니엘서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으로 가세요. 다니엘서 2장으로 가서. 자, 2장으로 이게 2장 24절만 읽어봐요. 44절. 자, 44절. 2장 44절. 자, 44절 앞에는 무슨 나라?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금머리, 은, 놋, 쇠, 진흙, 철, 금 동상을 했는데 돌이 팍 나와서 다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해 로마까지 다 무너지고 돌멩이가 태산을 이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죠. 이 나라를 누가 나한테 상속해 준다 이거예요. 지금요. 몰라. 예수를 믿고 속죄받고 그 믿음으로 산 이 자유의 율법대로 산 나에게 준다 이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44절 그래서 이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이 나라예요. 이 나라를 준다 이거죠. 지금요 대권을 잡으려고 다 흘립니다. 뉴스에 보세요. 예? 나라 5년 한번 해먹으려고 나라인데 이거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대권을 주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눈이 이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대권을 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대권. 믿으시면 아멘. 그 나 같은 자가 대통령 한 번도 못 해보고 청와대 지나가면 해봤지만 나에게 이 대권을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왕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이 비전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저 돈 몇 푼 주고 그저 그냥 집 한 칸 돈 늘려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놈의 몸 아픈 거 조금 건강해지고 그래가지고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참 하나님도 조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섭섭하시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를 내게 준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 해주겠다는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요.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지만 자 로마서 8장 이게 복이에요. 진리의 도를 믿는 자의 복. 이걸 믿는 자를 복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얘기 뭘 받았다 그건 축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사실 그런 것도 마귀도 줘요. 마귀도 줍니다. 마귀도 줘. 아니 저 도봉산 기도원에 밤에 가면 뭐 무당들이 이제 불 써놓고 뭘 하는지 불을 써놓고 있잖아. 낮에 가면은 뭐 그런 거 해요. 막 구슬하는데 BMW 벤츠들이 막 와 있어요. 거기도 수천만 원씩 내고 사업 잘 되게죠. 그래서 된대요. 그렇게 한참 하고 나면 그냥 나중에 왕창 망하는 길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 마귀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귀신도 지네들이 막 서로 쫓아놨다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데다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엄청난 얘기를 우리 눈을 열어야 돼요. 8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8장 17절 우리 이런 것에 눈을 열어야 되지. 조금 우리 되느니 안 되니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 주님이 진짜 섭섭하시고 속마음 다 드러냈는데 독대까지 해서 우리 기득이 알려준데 섭섭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자 1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받으라 이거죠. 영광을 받을 사람이 고난 조금 안 받냐 이거죠.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또 교회 오면 뭔가 잘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이 흙만 쥐물러지다 보니까 하늘의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우리는 설교는 그런 패턴으로 해야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11장에서요. 모세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게 눈뜬 사람들이 믿음 있는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18절 좀 읽어봅니다. 18 이어서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마어마하게 있죠.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영광의 자유를 생각하면 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 거기에 탁 해서 구름이 싹 비치면 빛이 쫙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요 티끌 반한 겁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본 자는요 오직에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 와서 입을 다물었게 했습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오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시편에 갑니다. 시편 132편. 우리에게 이것을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해가지고 강대한 나라 주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132편. 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복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왕 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져야지요. 132편. 133편 901페이지
133편. 하나님의 이게 속마음이에요. 이거 속마음. 독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해도 내게 속마음을 해. 133편 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아니 뭐 죽을 목숨 뭐 오늘에도 부르면 가는 목숨인데 기껏 사람의 70이요 강건해도 80이고 수고하는 게 아버지 바람처럼 다 나가는 것인데 영생의 복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되는 진짜 복을 주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주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죠? 영생의 복이에요. 진짜 복이 뭐죠? 영생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가서 또 복을 받아야죠.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셨으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생의 복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참. 3장이요? 네, 3장 10절. 그러니 뭐 다른 복도 없나 생각. 그러니까 라면이나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면 사발면 한 그릇씩 먹고 우리도 사발면 먹지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의 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나도 사도 바울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죠. 그러면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복을 놓치면 안 되니까. 부활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82편 6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2편. 자, 시편 82편 이거 하고 이제 마칩니다. 시편 82편 6절. 오늘 복을 몽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복을. 다른 교회에서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만은 진짜 복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82편 6절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내가 82편 6절 찾았으면 아멘. 82편이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를 뭐예요? 신분을 높여줬다 이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를 신분을 높여줬어요? 안 높여줬어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그러는데 신분을 높여줬는데 지존자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이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죠. 이걸 아니 화천대유가 뭐 수천억을 들여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 돈 4천억을 줘도 이거 못 해줍니다. 조를 갖다 줘도 못 해줘요. 빌 게이츠가 세계 제국 부자라는데 다 갖다 줘도 이거 신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예수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의 법대로 살면서 이런 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복, 영생의 부활의 복, 지존자의 아들이, 지존자가 뭡니까? 지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영계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주의 지존자라 이거죠.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눈이 열린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돕게하시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귀를 열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손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고 이 말을 이루고자 내게 나타났다고 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